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읽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더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기르고 있던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혹은 다른 소를 죽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좀 먼저 나누면 소가 사람을 쳐서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하고 그 죽은 소의 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의 임자는 형벌을 면해 주죠. 왜냐하면 주인의 입장에서도 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입었으니까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해 줍니다. 그런데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수차례 경고를 받았어요. 당신 집에 있는 그 소가 짐승이든 사람이든 막 받는 버릇이 있으니까 조심해요. 단단히 묶어 놓으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막 사람을 무는 개가 우리 집에 있으면 사람들이 저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걔 잘 단속해라. 저 개가 너무 험해가지고 막 아무나 물고 막 달려들고 그러던데 줄 풀리지 않도록 대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잘 단속해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도 그렇게 이미 수차례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 소가 사람이나 다른 짐승을 받는 기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 소를 단속하지 못해서 그 소가 사람을 죽이면 그 소도 죽어야 되고 그 주인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소 주인의 입장에서는 물론 경고를 받았지만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소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주인까지 죽는 게 너무 과한 형벌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 주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속전을 지불하면 됩니다. 거기에 합당한 돈을 지불하면 주인은 살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에 따라 속죄금을 지불하는 그 금액이 다 달라요. 그 금액에 대해서 레위기 27장 3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 값만큼 지불을 하면 그게 속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을 경우에는 금액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은 30세겔을 주어야 하고 그 소는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 30세겔의 가치가 얼마인가 계산해 보면 세겔 은 30이거든요. 그러니까 1세겔은
킬로그램 내외. 좀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 뭐 10에서 11 정도의 그램에 해당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30세겔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당시 노동자의 한 4개월 정도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남종이나 여종을 소가 받아서 죽이게 되면 노동자 한 4개월 정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 30세겔의 그 금액은 여러분 익숙한 단위죠? 예수님이 은 30세겔에 팔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리스도가 은 30에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오늘 우리의 가치가 은 3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로 책정하는지 상관없이 성경이 우리의 가치를 책정할 때 우리의 존재는 은 30세겔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종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성경이 한 사람을 보는 가치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주 비싼 값으로 그렇게 점수를, 그 값을 매기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든, 인류에 엄청난 공헌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 사회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성경은 한 사람의 가치를 은 30세겔로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죠. 우리의 가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값이 그렇게 헐값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 가치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여러분 책정하시겠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근데 예수님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은 30세겔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자기의 가치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나의 가치를 낮출 때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치를 높게 책정하면 우리는 진실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사랑을 하려면 나의 가치를 좀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돼요. 어느 정도로 낮춰야 되는 거죠? 은 30세겔인데 이 은 30세겔이 예수님의 가치에서 은 30세겔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낮아져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우리가 사실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 그냥 우리의 가족이라고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족을 여러분 사랑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가 자기의 가치를 낮추지 않으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반대로 상대방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니까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치를 낮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면은 뭐냐면 우리의 가치는 은 30세겔에 불과한데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치가 떨어진 거고 구원은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진실로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나의 가치를 낮추고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어야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의 가치를 낮추고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어야만 우리가 그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자,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놓고 그 구덩이를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은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그 죽은 소는 구덩이 주인의 것이 됩니다. 자, 내 소가 다른 소를 받아 그 소를 죽게 하면 살아있는 소, 그죠? 받은 소가 되겠죠? 그 받은 소를 팔아서 반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수차례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다른 소를 받아 죽이면 그때는 소로 갚아야 됩니다. 소로. 뭐 팔아가지고 반 나누고 그게 아니에요. 소로 1대1로 보상을 해야 되고 죽은 소는 받은 소의 주인이 갖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1장 28절부터 소에 관한 이야기는요,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가치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서로 뭐 보상해 줘라 이렇게, 그리고 보상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이렇게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뭐예요? 그죠? 내가 손해를 끼친 그 물건이든 뭐 어떤 것이든 그것에 대한 가치 매김이, 가격을 매기는 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나는 1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100만 원짜리야. 내가 볼 때는 50만 원밖에 안 되겠구만. 50만 원 것도 많이 쳐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향이 가치를 낮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죠? 그 가치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건 100만 원짜리예요 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100만 원밖에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한 150만 원 될 것 같은데, 응? 내가 정말 미안해요. 내가 150만 원 보상해 줄게요. 이래야 갈등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깎으려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주차장에서 새벽에 나오다가 그 차가 좀 앞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차가 딱 걸렸어요. 그 앞 범버에. 근데 딱 느낌이 딱 걸린 것 같아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다시 옮겨서 보니까 이렇게 정말 살짝 긁혔더라고. 손을 이렇게 문지르니까 표시가 안 나. 잠깐 고민했어요. 그냥 갈까? 그래서 사진 찍고, 새벽기도 오는 길이니까 사진 찍고 그 사람한테 이제 내가 당신 차 빼다가 당신 이렇게 차를 접촉을 해서 미안하다, 그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장이 왔더라고. 뭐 보험 처리하면 되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보험 처리하려고 보험사에 전화하고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냥 보험 처리하면 그건 그거 뭐 범버를 뭐 수리를 하든 범버를 교체를 하든, 차가 꽤 비싼 차였거든요. 아주 비싼 차였어요. 그럼 뭐 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어차피 뭐 제가 표시가 나든 안 나든 제가
차를 빼면서 뭐 이렇게 접촉사고 난 건 분명하니까.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그냥 뭐 대충 타죠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 그냥 뭐 잠깐 뭐 이렇게 닦아내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최대한 나쁠 경우에 범버를 교체하면 돈 꽤 하나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험사에 전화가 온 거예요. 다시 내가 범버만 범버만 이렇게 긁은 게 아니고 자동차 앞바퀴에 휠까지 긁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화가 확 났어요. 휠을 긁을 수 있는 각도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휠에 조금 기스가 났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한 거라고 계속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하도 억울해가지고 보험사 보고 나와서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이 휠이 접촉사고 차가 지나가면서 긁을 수 있는 각도인지, 내가 휠을 긁었으면 내 차에 분명히 어떤 표시가 있을 텐데 와서 눈으로 확인하라는. 그러니까 보험사 직원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자기가 봐도. 그래서 상식적으로 내가 봐도 이 휠은 아니다. 이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얼마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보험사한테. 달란 대로 다 줘요, 그냥. 내가 보험 할증도 무투음 할 수 없고 다 줘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범버 표지, 지금도 그 차 지나갈 때마다 보거든요. 범버 갈았나? 그대로요, 그대로 타고 다녀. 돈은 다 받아낸 거야. 그렇게 내 마음은 그냥 표시 안 나니까 타고 다녔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 그 사람이면 새 거로 바꾸고 싶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표시도 안 나는데 적당히 그냥 합의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정도의 가치를 매기고 있다면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이 매기는 값으로 인정해 주는 게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본질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넉넉한 사람들, 그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그런 사고를 제가 당했어요. 주일 아침에 교회 이렇게 오느라고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그 어떤 차가 급하게 나오면서 제 승용차를 받은 거예요. 저는 그냥 교회 와야 되니까 저 집사람한테 당신이 처리하고 나는 걸어 빨리 교회 갈게요 하고 왔는데, 근데 그 접촉사고를 낸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00% 잘못했으니까 교통사고에 바퀴가 굴러가는데 100%는 없어요. 그죠? 저도 굴러가고 있고 그 사람도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도 어느 정도 과실을 다 매기는 건 제가 알아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가 100%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과실이 100%니까 이분한테 전혀 문제 삼지 말고 그냥 다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보험사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쪽 보험사 직원이 와서 아니다, 바퀴가 굴러갔으니까 이 차도 잘못이 있다. 야, 아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다 보상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를 보험 처리해주라라고 하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그 남산교 교인이거든요. 자기가 예배 끝나고 다음 예배 부인 이렇게 데리러 오려고 급히 가다가 못 보고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야, 교인 대단하다는 거죠.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냥 우리 보험 처리하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어차피 나도 바퀴 굴러갔으니까 나에도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요즘은 뭐 서로 막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했다, 뭐 내가 더 잘했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의 근거가 단순히 내 성품이 좋아서 내가 착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근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은 30세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내 가치가. 그런데 그리스도가 은 30세겔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구속하시고, 나를 위하여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은 30으로 가치가 떨어지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가치로 내 가치가 높아진 거잖아요. 이것을 진실로 믿음 안에서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웃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잘해주는 거, 그냥 이웃에게 잘해주는 거, 그게 이웃사랑의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을 진실로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웃에게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명령으로 받으면 그건 우리에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숙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되 그 이웃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라는 명령은 그렇게 하라는 숙제가 아니라 내가 너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너의 가치를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라는 거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가 그렇게 진실로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는 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주셨을 때 용서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그 용서를 누리고 있다면 너도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단순히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숙제로 요구되는 명령으로 받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횟수를 정해놨어요. 다 정해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3번까지 용서하겠다. 나는 7번까지 용서하겠다. 나는 그래도 한 20번까지 용서하겠다. 이렇게 다 정해놓습니다. 횟수를 정해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해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용서해. 내가 여기까지는 참아. 내가 여기까지는 이해해. 다 선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하는 용서는요, 내가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하는 용서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주님이 용서하라고 인정하는 건 아니죠. 몇 번이에요, 주님이 용서하는 게 몇 번.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용서에 대한 명령은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몇 번 용서하실 것 같습니까? 몇 번 용서하셨습니까? 몇 번이죠? 여러분들이 죄 짓는 횟수만큼 용서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한 번 용서하셨다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죄를 짓는 횟수만큼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이 믿음으로 믿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누려지면 하나님이 내가 죄 지은 것만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원리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높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렇게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걸 저는 예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선물을 보내주는 것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의를 다해서 대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멀리 지금 우리가 멕시코에도 후원하고 캄보디아도 후원하고 중국도 후원하고 인도도 후원하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은 서로 만날 일이 없으니까 예의를 갖추고 이런 게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필요한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네? 물질을 후원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물품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만나지 못하니까 선물을 보내주는 것.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예의를 갖추어서 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없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주면 고맙죠. 선물을 주긴 주는데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예의를 다해서 대하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고 나를 막대해도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니까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떠세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요,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지 않지만 나를 막대하는 거죠. 예의 없게 나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때는 선물을 주는 것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때는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 있어? 못 해준 게 뭐 있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부모들이. 응?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죠? 그런데 말은 막 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응? 남편이 아내한테 선물해줘요. 생일 때 선물해주고 기념일에 선물해주고 또 생각나면 선물해줘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예의를 다하지 않아요. 말도 막 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남편이 나를 무시하지만 원래 저 사람 성격이 저러니까 근데 나한테 막 이렇게 선물을 많이 해주고 좋은 선물을 해주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해줘도 잘해줘도요, 남편을 예의를 다해서 대해주지 않으면 남편 역시 내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뭐냐,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요. 예의를 다해서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줘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예의를 다해서 대해주라.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그러니까 인격이잖아요. 인격.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언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났냐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늘 인격으로 대해주세요. 그거 여러분 느끼시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에게 자식이 말을 안 들어. 분명히 이렇게 해야 좋은 거고 좋은 일이 있고 잘 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고 못 살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억지로 시키죠. 그죠? 억지로 공부시키고 억지로 다 하잖아요. 혼내면서 아니면 때려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도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것을 줘야 한다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많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없을까요? 우리도 우리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혼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빠진다고 하나님이 뭐 예배 빠졌냐고 하나님이 막 불같이 막 성내시고 하나님이 회초리 들어가지고 여러분 종아리 때리신 적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사역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그렇게 남을 나라 방치하면 되냐? 그리고 하나님이 막 사역 안 한다고 게으름 피운다고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리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예배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기도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사역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게 해로운 게 하나도 아니잖아요. 해로운 게 없잖아요. 다 좋은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는 통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안 하신다고 혼내지 않으시잖아요. 그걸 인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낭떠러지에 서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죠. 낭떠러지에 서 있는데 그걸 누가 가만히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고 인격으로 말씀하세요. 기도해야 된다.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사역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억지로 무서워서 혼날까봐 벌 받을까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 때문에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게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의 경험과 또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